예루살렘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4주에 걸쳐서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지리와 또 지형과 지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지형과 위치와 도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면 모두가 예루살렘을 선택하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우리의 이목을 끄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 인구가 100만이 될까 말까 하고 면적은 부산의 6분의 1에 지나지 않고 750m라는 아주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렇게 살기 좋은 환경도 아닌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정치적으로,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슬람 세력하고 유대인들 간의 대립이 아주 심각하고 우리가 종종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통해서 수시로 미사일을 쏘고 폭격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아랍인들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교, 유대교, 동방정교, 기독교가 전부 다 이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성지라고 주장을 하고 또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시가지는 서로 자신들의 성지라고 우기고 싸우다 보니까 그림과 같이 네 구역으로 다 분할을 해서 예배도 드리고 종교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슬람 구역이 제일 넓고 크죠, 그죠? 이 성전산이라고 되어 있는 저곳도 지금은 이슬람 구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기독교 구역, 그 다음에 기독교 구역 옆에는 아르메니아 구역, 그리고 통곡의 벽이 있는 그 앞은 유대인 구역으로 정해져서 각자 예배도 드리고 또 자기들의 종교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의 성전이었던 저 성전산 모리아산은 현재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저 황금도움이 과거에 모리아산이라고 알려져 있던 곳이고 성전이 세워졌던 곳인데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고 그 앞에 기둥이 솟아오른 곳 있죠, 그죠? 성묘교회라고 불리는데 저쪽 지역이 기독교 구역이고 그 옆에가 아르메니아고 니안 구역, 동방정교회고 그 다음에 벽이 하나 서 있죠, 그죠? 저게 통곡의 벽인데 그 부근이 유대인 구역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하면 뜻이 평화의 터, 평화의 기초, 평화의 도시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평화가 없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작은 도시에 온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종교적으로 서로 성지자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년 한국 선교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종교 인구가 79억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79억 5천만 명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성지로 생각하는 종교는 기독교 25억 약 5천만 명, 그 다음에 이슬람 무슬림이 뭐 한 19억 20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유대교가 한 1,500만. 자, 이렇게 합쳐보면 46억의 종교 인구가 예루살렘을 성지로 생각하니까 전체 종교 인구의 60%가 지금 예루살렘을 성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46억이라는 인구가 이곳에 눈길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작은 도시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는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성전이 있었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배경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데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생애는 33년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3분의 1이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던 성전이 흐려지고 새로운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유일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짓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지상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곳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보다 중요한 도시입니다. 자, 이 도시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도시는 어떤 곳이고 어디에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을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장소로 택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지구상에 많고 많은 도시 가운데, 또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그 많고 많은 도시 가운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자,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전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최초의 성전 어디죠? 제일 최초의 성전은 어디죠?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이 종교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 일을 했고, 또 관리하고 통치하는 왕으로서 일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누구한테 전했어요? 아내에게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이 있었고, 또 강대상 역할을 상징하는, 말씀을 상징하는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이 에덴 동산에 생명을 유지하는 뭐가 흐르고 있었어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교회는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에요. 직분이 있는 곳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자, 에덴 동산과 그러면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지금 어떤 사람도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여기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이야기할 때 지금의 이란, 이라크 주변 지역으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신빙성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자, 4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죠? 자, 지금 셋째 강, 넷째 강은 지금도 그 명칭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인지 정확하게 아는데, 자, 히데겔은 히브리어 말인데 헬라어 말로 하면은 티그리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브라테스 강 알죠? 그죠? 그 명칭 그대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둘째 강이 문제인데, 첫째 강의 이름이 비손이라고 했는데, 자, 이는 어디 땅에 흐르는 거예요? 하월라 온 땅을 흐른다 했는데, 지금의 이집트가 하월라 땅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느 강이 되겠어요? 나일강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름은 좀 생소하죠. 기혼 강이 흘렀는데, 자, 기혼도 구스 땅을 흘렀다 했으니까 아프리카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기혼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기혼 하니까 생각나는 거 뭐 없어요? 기혼 셈입니다. 역대하 32장 30절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침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기온 셈이 있는데 성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터널을 팝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오는데 지금도 그때 팠던 터널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아니,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안 봤으니까. 예, 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실제로 사진을 보면 기온샘은 저렇게 예루살렘 밖에 기온샘 보입니까? 저기 기온샘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 물이 고인 곳이 어디예요? 실로암 못이죠. 자, 실로암 못 하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신약 뭐가 있어요? 38년 된 눈먼 소경이 눈을 떠죠, 그죠? 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보고 진흙을 바르면서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실로암의 물의 근원지가 기온 샘입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서 유대인들은 기온 강이 예루살렘에서 발원을 했고 따라서 현재의 예루살렘 땅이 에덴 동산이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자, 이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하버드 대학의 로렌 스테그 교수라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 별표가 이스라엘이고, 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대로 지금 흐르고 있죠, 그죠? 나일강 흐르고 있고, 자, 기온강도 저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러면 강의 발원지가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발원지가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할 때에 노아 홍수 때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발원지가 저렇게 변경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장이 맞다면 교회는 에덴 동산의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었듯이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강대상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강물이 흘러야 됩니다. 기혼하면 뜻이 뭐냐면 솟아나다, 뿜어내다 하는 뜻입니다. 모일 때마다 날마다 성령의 생수가 뿜어 나와야 교회는 생기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생수가 터져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기가 유지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동방의 왕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을 데리고 다시 돌아올 때, 자, 누가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까? 자, 멜기세덱인데 어디 왕이라고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했습니다. 자, 살렘은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러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 하면은 어떤 뜻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보면 멜기는 멜레커, 그 다음에 세덱 하는 것은 체데커, 멜레커는 왕이란 뜻이고 체데커는 공이란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멜기세덱 하면 의의 왕, 공의의 왕 하는 뜻입니다. 이 지역을 의의 왕이 다스렸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살렘은 공의로 다스려지는 곳이 됩니다. 공의로 다스려지니까 이곳이 뭐가 임하는가 할 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의로 통치되는 곳입니다. 공의로 통치되는 곳입니다. 자, 공의가 의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뭐가 의입니까? 뭐가 공입니까? 말씀이 법이 되는 곳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 통치가 이루어질 때 공의가 시행된다 하는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가 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통치되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주장이나 편견, 고집, 인간의 신념,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원수는 복수해야 되지만 용서하라고, 나와 다른 생각도 포용하고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주장들이 말씀 안에 놓여서 하나가 되고 평화가 임하는, 화평이 화목이 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다음은 창세기 22장,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데, 자,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깨에 나무를 지어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고 가는데, 자, 이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모리아 땅입니다. 자, 이 창세기 22장의 장면에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모리아로 가는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제물로 드려지는 아들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파하고 찢어지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정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헌신과 아들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제물로 드려진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자,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헌신과 순종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오늘도 좀 상당히 더운데 지난주, 지지난주, 또 7월 마지막 주 굉장히 더웠어요. 식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해마다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저런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또 나와 있지만은 우리 강철수 전도사님이 비가 오니까 우리 교회의 본당 또 교육관 물이 새고 하니까 며칠에 걸쳐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수 작업을 다 하고, 또 식당 뒷문 열어 보시면은 그 지저분하고 그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거기도 시멘트 포장을 해가지고 방수 작업을 하고, 누가 하라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 강제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교회 와서 보니까 그런 거 보니까 하는 거예요. 김영덕 목사님하고 저하고 돈을 준다고 해도 저리 하겠나 하면서 우리가 참 너무 감사한 마음들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봉사가 이런 헌신의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탁하면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순종하니까 우리가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헌신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삽니다. 자, 내가 받은 재능, 건강, 물질이 헌신과 순종으로 이어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한 성도 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리아산에 성전이 건축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요, 다윗이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강하여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인구가 얼마나 되고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에 의하여서 죽는 국가적인 대참사가 발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나서 5명이 죽는다, 6명이 죽는다, 이렇게 하면 해도 큰 문제인데 7만 명이 죽었다. 그것도 고대사회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엄청난 국가적인 참사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아예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멸하려고 천사가 손을 들었는데, 이 손든 걸 보고 다윗이 큰일 났다 생각하고,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뭘 잘못해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하면서 회개하니까 멸망을 철회를 합니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곳에서 회개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멸망을 철회한 것에 대하여 감사해서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단을 쌓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성전이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세워지지 않았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고 예배 드리는 번제단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 다윗의 고백을 따라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고 마치는데, 자, 그곳이 어디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그러고, 전에는 그곳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던 것이고, 다윗이 회개했던 이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회개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자, 교회는 오면 내가 죽는 곳이에요. 예배는 내가 완전히 죽는 시간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제사 5가지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특징이 있는데, 모든 제물, 고기를 제사장도 제물을 드린 자도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고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시간이란 말입니까? 나는 하나도 없어져야 돼요. 나는 전부 다 태워서 없어지고, 누구만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만 드러나고 말씀만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다 태워지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존심이 죽고, 고집이 죽고, 자아가 죽고, 내 주장이 죽고, 나의 신념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를 지금 잘못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보다 나빠지는 교만으로 인해서 늘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있을 때는 이것이 나의 고집인지 자존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눈을 감으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진짜 나를 보는 곳입니다. 진짜 내 모습을 볼 때 세상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입술로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다른 성도들과 주의 종과 복음을 가린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서 마음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고 돌아설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됩니다. 참된 회개로 교회를 거룩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에덴 동산의 근원지로 추정되었던 곳, 멜기세덱 왕이 다스린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헌신과 아들 이삭의 순종, 다윗의 회개 위에 세워졌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가면 없습니다. 성전이 세워졌던 모리아산이 있던 곳에서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까 황금돔이 있는 이슬람 사원이 저렇게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곳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곳에 세워졌던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등도 함락이 되면서 무너지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 건물이 없다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까요?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이에 성소휘장이 여기 성소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말합니다. 그게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왜 가로막혀 있습니까? 함부로 그것에 들어갔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다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그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성소 출입이 이제는 모두에게 개방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해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80년 동안 지어져 오고 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이 헐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전이 이제 필요가 없습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까?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물은 이제 왜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온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진짜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의 그림자였어요. 자, 말씀을 넣어주시고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진짜 성전을 건축하셔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예배드리는 특별한 장소이지만 더 이상 그곳을 성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전은 장소나 건물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없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와 제물이 폐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물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그 제사, 제물은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그 제사, 제물 속에 담겨진 원리와 정신은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도 마찬가지. 더 이상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거나 특별한 장소로 신성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어나고 있는 운동 중에서 백투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운동을 하자, 그런 운동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의 도시와 흔적과 성전의 구조와 건축 속에서 담겨진 원리와 정신을 깨닫고 잘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그 성전의 구조 또 예루살렘 도시의 구조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장소가 신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참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는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또 어디에 계십니까? 네, 조금 더 넓은 부분부터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땅에도 계십니다. 흙 속 안에도 계십니다. 바다 속에도 계십니다. 야구장에도 계시고 나이트클럽에도 계시고 계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런 임재를 가리켜서 보편적인 임재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어디를 봐도 내가 야구장에서 너를 만나고 야구장에서 내 음성을 들려주겠다, 나이트클럽에서 내가 내 음성을 들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고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한 곳이 있습니다. 구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해 계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제일 처음에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까? 어디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네, 성막보다 더 전에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에서도 계셨는데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어디에 거니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동산 밖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 동산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단을 쌓을 때에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자, 이 제사를 그래서 단 제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하나님이 온 세상에 계시고 특별히 또 단을 쌓을 때에 계시는데 이제는 성막이 지어진 후에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막에서 임재하시고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언약궤 위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할 바를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에덴에 계시고 단을 쌓을 때 계시고 성막에 계시고 솔로몬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가 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 성전은 작은 성전이에요. 이 작은 성전이 모이면 어떤 성전이 됩니까? 큰 성전, 대성전이 되는 거예요. 좀 큰 교회 가보면은 바울 대성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건물 크기를 보고 대성전 해놨는데 뭐 적어 놓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진짜 대성전은 뭡니까? 성전이 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성전이고 대성전인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고 이 집은 어떤 곳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완성될 최종적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지 오늘 읽었던 계시록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인데 자, 어떤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새로 지어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어디로부터 내려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누가 짓는 게 아니라 말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짓는 새 예루살렘 도시인데 왜 이곳이 새 예루살렘이 됩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보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도시 안을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 안에서 뭘 보지 못했다고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성전이 없습니까? 천국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이 없는데 자, 누가 성전이냐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완전 충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절 끝에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까 자, 뭐가 있습니까? 11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자, 이걸 현대어 성경은 좀 더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도시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으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자 21장 4절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하면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사망이 애통하는 것이 고가는 것이 아픈 것이 변하여서 웃음이 되고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고 애통이 노래로
변하고 아픈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때에 변화되고 회복되고 노래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자, 우리가 아직 미래의 새 예루살렘 땅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이 지상에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래의 새 예루살렘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특별히 교회 예배 시간에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새 성전이 건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완전히 완성이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완성을 향하여서 소성전인 내가 날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헌신과 순종, 다윗의 회개로 지어가고 이런 성도들이 모일 때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을 닮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디에 있든지 헌신과 순종, 회개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고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곳,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을 닮은 예루살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